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아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은혜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대적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마귀도 자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종교 유대교 역시 다른 종교와 화합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를 오랜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하루하루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교 집단, 곧 이단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일로 많은 사람은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자극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박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르고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가장 많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바로 혀의 실수, 말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혀는 잘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성급하게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잔꾀와 지혜.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이 일을 잘 처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잔꾀와 지혜를 비교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꾀. 여러분, 꾀란 무엇일까요? 꾀라는 말은 계책을 뜻하는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다만 병법 같은 큰 계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임기응변하거나 자기 편익을 개척하는 것을 꾀라고 부릅니다. 사실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편입니다. 사람 중 일부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꾀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잔꾀는 오직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다만 잔꾀를 부리는 거짓 지혜자들이 많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 나 자신도 큰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영리하거나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세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힘겹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공동체에 도움을 주거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지혜를 관계적인 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전해주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인격적이며 이 지혜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본문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큰 유익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많은 착한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 그래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건강함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행이고, 이 선행은 주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를 말하면서 왜 온유함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약한 세상은 우리의 선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를 이유 없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경배해야 한다, 내게 많은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대신해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교만한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에 그들은 권력자 편에 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버렸고 세상 편에 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셨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충성된 종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진 지혜자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버려야 했을 것이고 몇 번이고 이혼해야 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먼저 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계신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며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주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 악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우리의 온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잔꾀를 부리며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잔꾀 부리는 사람들. 주의 형제 야곱은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며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의 마음을 보입니다. 시기에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샘이고 두 번째는 경계심입니다. 시샘이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쟁심인데,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불안해지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기독교적 언어로 순화해서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에서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곧 간증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인 천국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객관적인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곧 거짓 지혜자들은 자기 자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는 항상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근원은 정욕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주관하는 이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다 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면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만 남게 되며 불의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것은 곧 귀신이다, 우리의 대적 마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겼을까요? 내게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여 그 마음이 거짓 지혜자들, 곧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조정해주고 고추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 세 번 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충고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싫든 좋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적당히 그와 대화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서로 함께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한 주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끌어준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내 인격에 채우며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7절에 기록된 8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나누고 두 번째 항목에서 6번째 항목을 묶고 나머지 7번째와 8번째를 묶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관용의 마음을 품고 양손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항상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심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심을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잔꾀를 부리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심 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와 8번째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편견이 없는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기준을 오직 주의 말씀에 들며 살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화평이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이 없는 화평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화평은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되 거짓 없는 화평, 개인 감정 없이 오직 주의 말씀에 입각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주의 화평을 이루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은 주의 진리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치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교회가 권력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배후의 모든 것을 작용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한 행동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으며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백성답게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여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을 잘 분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자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선행을 통해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해지고 주님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막힌 답을 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 욕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물질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세상에 주의 사랑과 축복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의 도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일어서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병든 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보시고 갖가지 삶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시어 속히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가족들과 인사 나눌 때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조성하심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잔기를 부리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